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8장입니다. 제가 먼저 24절까지 읽고 거기서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내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런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위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라.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이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교독합시다.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8장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 백성을 자유하게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로에 이제 지금 가게 되는 것이죠. 5장부터 시작이 됐어요. 바로를 만나서 모세가 내 백성으로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라고 시작을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5장에서는 12장의 유월절 사건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바로 편에서 보면은 왜 갑자기 난데없이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5장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12장 가면 구체화되고 13장, 14장, 15장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 있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처음에 들을 때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회하라고 하는 마음을 어느 순간에 고3 때 말이죠. 이 신학교를 안 간다고 반대하다가 버티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가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 제가 뭐 믿음이 있고 뭐 깊은 은혜가 있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 이제 그만 버티고 가자. 그때는 이렇게 목회하는 게 상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신학교 가보니까 실력도 안 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면 그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길들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뭐가 일어나야 기적이라고 생각하냐면 그저 도깨비 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런 게 있어야 기적인 줄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놀라운 기적은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기적이에요. 마음이 바뀌는 것은 모든 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것 거기에 모든 자연, 삼라, 만상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 하나가 바뀌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을 어떤 면에서 보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모세 자신도 잘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바로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에게 기적을 베풀게 해주시고 한 가지 한 가지 다가가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게 하는 모든 곤충들, 개구리라든지 아니면 파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 애굽 백성들이 나일 강가에서 음란하게 섬겼던 우상들의 종류들입니다. 인간이 섬기던 우상들을 하나님은 그것들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너희가 이 파리들을 섬기느냐, 개구리들을 섬기느냐, 메뚜기들을 섬기느냐 그러면 한번 그게 어떤 건지를 한번 겪어봐라. 이 애굽 백성들에게 특히 바로 왕에게 보여주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지긋한 것이면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다 맞춰질 때는 애굽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보기 좋게 어떻게 됩니까? 완전 패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애굽이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산다 못 산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꼭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공동체 12명 안에도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믿는다고 생각하고 따라갔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도 거기에도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오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로왕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가장 위대한 신은 바로 바로입니다.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전 백성들이 바로 왕을 볼 때 왕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격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태양의 아들이다 생각을 하고, 바로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해서 만든 게 뭡니까?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 안에는 왕들의 무덤 속에는 뭐가 갖춰져 있냐면 배들이 있어요. 배. 이 무덤 안에, 피라미드 안에 왜 배를 갖다 놨을까? 이 관 옆에다가 이 배를 갖다 놓은 이유는 그 배를 타고 끊임없이 끝나지 않는 여행을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왕의 죽음 이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자기가 신인 줄로만 알고 있어요.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이라고, 내가 대단하다고, 내 생각이 옳다고, 그리고 버팅기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 오늘 8장에서 나오는 갈등의 핵심은 하나, 완악함입니다. 여기 오늘 1절부터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면서 2절에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왜?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 소유예요. 하나님의 돈이 아니라 내 돈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내 집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하나님이 거기에 간섭을 하느냐?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그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군과 침실과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화덕과 부닥 반죽 그릇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개구리를 다산과 풍요의 여신 헤켓이라고 하는 신으로 숭배하였던 애국 백성들에게는 가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못 감당하겠으니까 8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8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있는데, 완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늘 완악한 게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요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그러니까 내일 해라.
내일부터는 그렇게 해라. 왜? 이제 내가 백성들을 보내겠다. 그렇게 해서 했어요. 여호와께서 말대로 그렇게 다시 개구리들이 다 나일강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그런데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이게 말씀이 참 오묘한 의미가 있어요. 15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뭐예요?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좀 숨쉬기가 나아요. 개구리가 좀 없어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도로 어떻게 돼요? 예, 도로 바뀌는 거예요. 왜 보내? 내 건데 왜 하자는 거야? 이렇게 반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는 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파리가 나오고 계속 반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완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어처구니가 없고 말이 안 되고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일지라도 순종하는 모양을 한번 보여야지 돼요. 그 길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돼요. 근데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은혜로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하는 거 먼저 순종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사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 얼마나 입을 내밀고 못하겠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왜 나를 전도되는 나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다고 그러고 그게 얼마나 버팅깁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자세를 잘 감당하고 내가 어떻게 가야지 될까? 어떻게 해야지 될까?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 내가 혹이라도 바로와 같은 모습으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요, 내가 원하는 거 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원하지 않는 거를 하려고 할 때는 조심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바로는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반드시 어떤 때는 바로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음이 완악해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는 지금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됩니다. 좀 큰 그물에 걸려서 더 이상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고스란히 다 겪게 되고 애굽이 멸망하게 되죠.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에 뜻밖의 한 사람이 또 나오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나중에 바울이 되는데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씀을 듣고 눈이 멀면서 그의 일생이 바뀌게 되는데 바울은 지혜로운 것은 단 한 번의 부르심에 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 번의 부르심. 그래서 그는 그 이후에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사도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 것인가. 개구리가 이가 파리떼들이 지금 난리 법석을 부리는데 그런데 이 오늘 32절 끝부분에 보면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하여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가만 보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보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한번 걸리게 되면 이거는 뭐 끝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할만하니까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 가보세요. 12장쯤에 가보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은 12장쯤 가보면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이 죽어요. 그런 역사가 이게 바로 왕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 그 비극적인 사건까지 갔습니까? 예, 완악하게 하다가 완강하게 하다가 강팍하게 하다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말씀 통해서 나는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하려고 자꾸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마음 문을 열고 주여 내가 주의 뜻대로 감당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것. 오늘 새벽에 나오신 거 참 잘하셨는데 그러나 이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주시는 음성 앞에 순종하고 마음 문을 열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아멘. 그리고 새로운 날을 살아가는 새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믿음의 백성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바로와 같이 완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강팍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소유, 내 것 내려놓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복된 길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질병의 자리에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깨어